한국교회가 명절이면 더욱 외로운 이주민들을 위한 위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안산 이주민센터는 아프리카 이주민을 위한 합동 결혼식을, 백석대학교는 한국에 온 유학생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성공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기도회를 열어온 강원 지역 교계가 올림픽 개최 130여일을 앞두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은 소망교회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교회의 비전과 개혁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CBS가 올가을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제작한 따뜻한 가족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입니다. 하지만 멀리 타국에서 온 이주민들의 외로움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때이기도 하죠.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열고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전통 음악이 다문화 교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결혼식. 여러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아프리카인을 비롯해 모두 7쌍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안산 이주민센터가 마련한 국경 없는 마을 아프리카 추석 축제에는 아프리카인들을 비롯해 200여 명이 참석해 축제를 즐겼습니다. 안산 이주민센터는 지난 1994년 설립 이후 매년 추석과 설 등 명절이 되면 중국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들을 위한 축제를 열어왔습니다. 이주민센터는 올해 아프리카인을 위한 축제를 처음으로 열어 지구 반대편에서 온 이웃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석 축제를 하게 되면 주로 중국 동포나 동남아시아 이주민들을 위한 추석 축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동안 소외됐던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추석 축제를 한번 해보자. 백석대학교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우간다 등에서 온 유학생 200여 명은 송편과 잡채 등 명절 음식을 만들고 한복을 입어보는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명절이면 더욱 외로워지는 이주민들을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 지역 교계는 지난 2000년부터 올림픽 유치와 성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왔는데요. 올해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용평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강원 영동 CBS 최진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강원 지역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용평 돔체육관을 가득 채웁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130여일 앞두고 용평 돔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에는 강원도 18개 시군 3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물론 선교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그 힘을 모두 주시고 올림픽이 선교 올림픽이 되고 영적인 올림픽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함께 경쟁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가지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 결성된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는 매년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를 열어 강원도 내 2천여 개 교회 35만 교인들이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또 기도회 참석자들은 동서화합과 나라와 민족, 올림픽 유치 등 사회 현안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왔으며 기도회 헌금을 모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청소년 등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삼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데에는 백두대간 횃불 기도회도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9일 개막해 3월 18일 패럴림픽 대회 폐막일까지 한 달 열흘 동안 강릉과 평창, 정선 등지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최진성입니다.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검은 기름이 뒤덮였던 바다는 다시 생명의 보고로 복구됐습니다. 특히 바다가 제 모습을 찾는 데는 한국교회의 노력이 컸는데요.
최경배 기자가 서해안 원유 유출 사고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5일 12,000톤의 원유가 서해안에서 유출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안가는 검은 기름이 두껍게 뒤덮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됐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린아이가 발을 담그고 바다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갈매기가 먹이를 찾아 바닷가를 찾을 만큼 바다는 푸르른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언제 기름이 뒤덮였는지 모를 만큼 깨끗하게 회복된 데는 전국에서 찾아온 120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양동이로 기름을 퍼내고 모래사장과 조약돌에 베인 기름을 하나하나 닦아낸 자원봉사자들은 10년 만에 다시 찾은 바다의 모습에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10년 전에는 진짜 여기 와가지고 코를 못 들렀어요. 너무 악취가 심했고 그래서 그 바가지로 막 기름을 막 퍼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너무 환경이 좋아서 오늘 감개무량했습니다. 당시 서해안 기름 제거에 참여한 120만 명의 자원봉사자 가운데 8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 봉사와 섬김의 역량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또 섬김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교회 연합운동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래 하나 돼서 다시 봉사하고, 이제 이것이 한국 교회의 그 당시에 캐치프레이즈.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다. 이 사건 이후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봉사단을 설립해 연합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말리포 해수욕장 앞에 당시의 참상과 복구 과정을 담은 기념관을 설립해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10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다루는 공론화위원회의 발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목회자들이 핵발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목회자 386명은 최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목회자 선언을 발표하고 핵 발전소는 한 번 사고가 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도 없다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자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은 소망교회가 지난 한 주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교회의 비전과 개혁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소망교회 무대에 오른 뮤지컬 아드 폰테스. 종교개혁과 루터의 삶을 다룬 창작 뮤지컬입니다. 하지만 뮤지컬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며 교회 권위에 맞섰던 개혁가 루터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서 고뇌하던 청년 루터를 조명합니다. 처음엔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배우는 게 많아질수록 소망은 없어지고 두려움만 커지니까. 종교개혁 500주년과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은 소망교회가 다양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유럽의 종교개혁 역사와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를 살펴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강좌를 비롯해 창작 뮤지컬 아드 폰테스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으로 종교개혁이라는 묵직한 시대의 과제를 소망교회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 목사는 이번 기념 행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루터처럼 오직 예수라는 본질로 돌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대답이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김지철 목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소망교회는 앞서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개최해 감소하는 주일학교,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교회적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의 미래 비전을 다음 세대에 두어야 한다며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교회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임원으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감경철 CTS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7억 9천여만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 회장은 2002년 자신이 인수한 지방의 한 골프장 건설업체에 부인과 아들을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한 것처럼 꾸며 모두 7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형화를 추구하는 한국교회 현실에서 작은 교회들의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는 작은교회 박람회가 오는 9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작은교회 한마당이란 이름으로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작은교회 한마당은 참여 교회들의 사역을 살펴볼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고 사회적 영성, 가나한 교회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를 담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 현장 시간입니다. CBS가 이번 가을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따뜻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제작 보고의 현장을 이사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 병원 가자.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 CBS와 와호 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회사 일로 바쁜 아버지 김봉용과 남편의 속사정을 몰라 잔소리만 늘어가는 아내 이화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쌍둥이 남매 김우주와 김달림, 그리고 이들의 막내딸. 극은 이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시련을 겪으며 깨닫게 되는 가족의 정과 사랑 이야기를 그립니다. 영화 제작 발표회 현장에는 영화의 출연진인 중견 배우 성지루와 전미선, 아이돌 출신 배우인 권소연과 양홍석, 아역 배우 이혜원, 그리고 감독 진광교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대학교 진학 문제로 그 쌍둥이 딸과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한 중년의 가장이 어느 날 어떤 시련과 위기를 맞으면서 벌어지는 조금 슬프고도 가슴 따뜻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영화에서 부부 역을 맡은 성지루와 전미선은 이번 영화를 통해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의 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의 힘든 거 아니면 골맞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다 한번 이렇게 치유가 되는 그런 어떤 가을이었으면 좋겠다. 사회가 너무 막 각박하고 서로 사는 거에 바빠서 내 가족을 돌아보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내 앞에 누가 있는지 내 가족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휴먼 가족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은 오는 11월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법한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비전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는 법한교회 100년사를 헌장하고 교회 설립자 강한준 권사 기념비 제막식도 진행했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또 감격 속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 없는 100년의 길을 오늘 감사와 그리고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고백하고 준비했습니다.
범어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안인섭 총신대 교수는 종교개혁과 주기도문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주어진 삶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는 4주에 걸쳐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개혁의 신호탄, 95개조 반박문, 회개를 주제로 대신대 양신혜 교수가 강연에 나섭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복음과 삶을 회복하기 위한 청년연합집회가 예당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지역 통합총회 4개 노회가 연합해 진행된 집회는 종교개혁과 21세기 청년이라는 주제로 말씀과 찬양 콘서트, 간증의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예산읍 기독교연합회가 예산장로교회에서 가을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전 제자들교회 김동현 목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등 하루 2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기대하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리고 또 시간 기도로 협조하고 도우면서 이 성회를 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1세기 성경연구원과 한국컴퓨터선교회가 주최하는 제11기 바이블웨이 강사 세미나가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성경 66권 마인드맵, 성경지도 200여 장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경을 배우는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컴퓨터선교회 대표 이영재 목사의 강의와 전 KBS 아나운서 신은경 권사, 21세기 성경연구원 원장 정성학 목사의 특강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북 동해안과 경남 내륙 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